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로 충만한 설 명절 되세요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느 집 거실에 남편이 TV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TV에는 오지의 풍경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도 내가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 좋은 반가운 이야기네요. 부엌에 가서 설거지 좀 하세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그에게는 부엌이었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 그것은 설거지, 아내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 명절 때에는 참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반갑게 만나고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갖는 어떤 분주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불평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불평이 생겨요. 군대에서 장거리 행군을 갈 때 그 군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행군을 하는 도중 그에게 가장 힘든 것을 꼽는다면 무더운 더위도 아니고 무거운 군장도 아니고요, 그 군화 속으로 들어간 조그마한 모래 알갱이 한 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큰 문제,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온 작은 불평 한 알, 그 알갱이 하나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때 여러분에게 그런 불평이 혹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욕심을 방치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불평도 마찬가지로 방치하면 영적인 바이러스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부릅니다. 품꾼을 찾아요. 일꾼들을 찾는 것이죠. 제3시에 나가서 찾아왔습니다. 제6시에도 나가서 찾고 제9시에도 나가서 찾았습니다. 제11시에 품꾼을 찾아서 일을 시켰어요. 제11시는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면 저녁 5시입니다. 6시까지 만약에 일을 한다고 치면 이 사람은 1시간 일했습니다. 먼저 온 품꾼들의 불평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품삯을 받는데 그 1시간 일한 품꾼과 온종일 일한 품꾼의 품삯이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불평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불평의 이야기,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왜 먼저 됐는데 나중되었습니까? 불평 때문이에요.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면 가는 그 길을, 광야길을 40년 걸어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평이에요. 불평이에요. 불평을 방치하면 40일이 40년 됩니다. 먼저 되었지만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위협을 가지고 앞장서서 출발했지만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평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불평이 있으십니까? 남편에게 불평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혹은 오랜만에 만난 가족인데도 불평이 있으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앞에 가는 차 때문에 혹 불평의 마음이 생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불평이 나중된 자 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불평을 해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민수기 16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이제 250명 군 지휘관들을 모아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진노하시고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하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가족들을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을 삼키시는 것으로, 멸하시는 것으로, 그 가족들만 멸하시는 것으로 이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요,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보았습니다. 다 이 일들의 결말이 어떤 건지를 다 보았어요. 그런데도 민수기 16장 4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 회중이 누구의 편을 드는가? 바로 불평하고 반기를 들었던, 반역했던 그 사람들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가는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반기를 들었던, 불평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중들은 여전히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보았더니요, 그 죽임당한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불평과 이 온 회중이 가지고 있는 불평이 같아요. 같은 불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민수기 16장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무엇이 불평입니까? 어떤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이런 어떤 구테타를 일으킨 거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 이 사람들의 이 불평의 거리들은 뭐냐면 일상의 것들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불평이고요, 젖과 꿀을 누리지 못해서 불평이고요, 밭도 없고 포도원도 없다는 이런 불평들이 모이니까 당을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광야 생활 최대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생명을 잃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평이요. 일상의 그 작은 불평들이 모이니 방치해 두니 이것이 이렇게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가진 폭력성과 파괴력이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불평을 말로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지금 상황이라고요? 땅이 입을 벌리고 그 반역한 사람들이 삼켜지는 것을 보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는지를 다 보았어요.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도 모세와 아론을 지금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순식간에 멸하시려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연병을 일으키시죠. 연병은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병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두고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마다 다루십니다. 죄를 두고 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마다, 그 연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속죄합니다. 속죄. 본문 4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4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회중이 지었어요. 백성이 지었어요. 그런데 속죄는 누가 한다고요? 아론이 하고 있어요. 모세의 명령을 받은 아론이 속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대속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회중이 지었다고요. 백성들이 지었어요. 그런데 아론이 그 대신 그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속죄하는 것입니다. 속죄. 이것이 대속이에요. 대속의 종교,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배우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대속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 묵상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싹신 사망을 그치게 해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이것이 그침의 환대입니다. 죄의 싹신 사망의 그 진노가 멈추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오래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더욱 이 십자가를 더 많이 바라보셨다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이 묵상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무엇이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닮아가줘야 되겠습니까? 대속의 사랑이요. 대속의 사랑이요. 죄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무언가가 보여질 때 그 죄를 끌어안고 대신 속하는, 대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 대속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에 보여지는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영화관에 가서 본 영화가 있어요. 그 한국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니까 참 편하더군요. 뭐가 편한가 하면 미국 영화인데 한글 자막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미국 영화 한글 자막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미국인데 이게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 이제 미국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한글 자막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편하더군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영화 볼 때는 남들이 웃을 때 못 따라 웃을 때가 있거든요. 남들이 막 웃는데 웃는 거구나. 그리고 뒤따라서 웃고 뭐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 영화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아무튼 그 편안하게 앉아서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 미 해군 조종사들, 비행기 조종사들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예, 그거를 본 거예요. 사람들은 다 신나게 보는데 저희 부부만 울면서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 제복을 입은 군인들을 보니까 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막 생각이 나서 사람들이 다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저 사람들은 왜 이 우는 장면이 아닌데 막 눈물 흘리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 주인공이 그 자기 조종하고 싶어서, 비행기 조종하고 싶어서 진급도 포기한 이런 사람으로 나와요. 비행기 조종사 하려고.
이런 사람으로 나와요. 그 조종사들을 지켜내는 뭐 이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높은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는 조종사들의 시대가 더 이상 아니다. 드론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드론의 시대가 될 거다. 아무리 애를 써봐야, 아무리 노력해봐야 자기 혼자 이렇게 희생한다고 해서 그 시대가 안 오는 것이 아니다. 드론이 다 조종사들을 대신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주인공이 그 방문을 나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너무 멋지게 들렸어요. 그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게도 얘기 안 해요. 굉장히 짧게 얘기해요. 그래요, 드론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not today. Not today.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한, 내가 조종사인 한, 내가 비행기를 조정하는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시대가 올 것이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Not today. 그 얘기가, 그 한마디 대사가 제 가슴에 와서 탁 박혔어요. 죄악에 관영하는 시대입니다. 점점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사회의 불평의 이 목소리들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위축되고 있어요. 다음 세대는 너무 약해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다가오는 시대의 모습이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를 이런 지경입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죄악이 점점점 힘을 얻는 시대가 올지라도 기도하는 오늘은 아닙니다. Not today. 예배가는 오늘은 아닙니다. 속죄의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내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대 속에 사랑을 품고 그 죄를 끊어내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은 그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죄악이 승리하는 날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죄예요. 속죄. 대신 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서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8절 말씀, 본문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북미에 주로 서식하는 모나크 나비가 있습니다. 이 나비는 9에서 10cm 정도 되는 그 작은 평범한 나비예요. 이 정도 설명하면 나비의 그림이 나오기로 약속되어 있네요. 네,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진 한 장, 제가 원래 별로 사진 안 보여드리잖아요. 그런데 사진을 오늘 준비했는데 아이들은 관심이 없군요. 네, 이 모나크 나비가 있는데 이 나비의 이 특징은요, 이 겨울이 되면 그 추위를 피해서 남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남쪽에서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는, 그렇게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하는 그러한 나비로 유명합니다. 그 거리가 2,900km 정도 된대요. 나비인데요. 그리고 굉장히 긴 거리죠. 긴 거리를 오가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 나비가 이제 북쪽을 떠나서 남쪽으로 갔다가 겨울을 다 지내고 이맘때쯤 되면, 봄이 되면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내려서 알을 낳아요. 알을 부화하고 그 알이 이제 새로운 나비가 되겠죠. 알을 낳고 이제 그 어미 나비는 죽어요. 거기서 어미 나비는 죽습니다. 근데 새끼 나비가 알에서 부화해서 이제 새끼 나비가 됐잖아요. 근데 이 새끼 나비들이 다시 여행을 출발해서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처음 출발했던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정확히 그 지점을 향해 날아간대요. 이 나비들의 머리에 점만한 뇌가 있는데
이 뇌로 어떻게 그 정확한 지점을 찾아가는지 현대의학이나 첨단 과학으로도 도저히 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신비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나비들에게도 자리를 정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도 정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예요. 연병이 그쳐지는 자리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요, 생명을 살리시는 자리, 그 자리로 정해 주셨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책에 어떤 한 소설가 이야기가 나와요. 체인 포톡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설가인데, 이분이 어렸을 적부터 이제 머리가 좋아서 어머니가 이 체임에게 늘 얘기했대요. 체임, 너는 커서 돈을 잘 버는, 미국에서 제일 돈을 잘 버는 의사가 뇌 전문이거든요. 뇌 전문의가 되라. 그러면 생명도 많이 살릴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니 좋지 않니? 그래서 너는 뇌 전문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 체임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작가가 될 것입니다. 이 어머니와의 이 갈등이, 이 싸움이 계속 지속됐어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 방학이 돼서 집으로 왔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폭발한 거예요. 드디어. 체임, 너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뇌 전문의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생명도 많이 살릴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렇다니까. 이 아들도 드디어 폭발합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생명을 살리는 거 중요합니다. 알아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생명 살리는 데 관심 없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 안에 있는 이야기를 대신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안식년으로 왔습니다. 16년 동안 이민 목회하고 이제 그동안 쉼이 없어서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요, 엉덩이가 들썩이는 거예요. 엉덩이가 계속 들썩여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들썩여지는가 하면 바로 이 마음 때문에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데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불붙는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것이죠. 갈급한, 간절한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의 선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보여주시는 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는 어디일까요? 죽은 자는 절망과 같은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 자는 생명 되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 사이에 서서 무엇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향로요, 향로. 제단에 불이 붙은 그 향로를 손에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을 때 전염병이 그칩니다. 죄가 그쳐집니다. 멈추어집니다. 그 손에 든 향로의 그 향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그것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그 향로의 향이 무엇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요? 성도의 기도요, 성도의 기도. 그러니
이제 이 아론의 손에 들려져 있는 향로에 그 향이 올라갈 때 무엇도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까?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요, 속죄의 기도요, 회개의 기도요. 그 기도가 함께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전염병이 그쳐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진노가 멈추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도구,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허버트 버러필드라고 하는 학자가 한 얘기예요. 자기가 연구를 쭉 해보니, 역사학자가 쭉 역사를 되짚어 보니까 가장 중요한 역사를 바꾸는 영향력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전쟁이나 외교보다 중요하고 기술이나 예술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속죄하는 그 아론을 통해서 죄가 끊어지게 하세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향로 들고 있는 것, 그거 하나 보시고요, 어디에 서 있는지 그거 하나 보시고 전염병이 그쳐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학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역사하신다고, 역사를 바꾸신다고요. 이것이 그침의 환대예요. 하나님께서 그치게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죄의 역사가 그치게 해주시는, 멈추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환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스타퍼가 돼야 돼요. 멈추는 곳이 돼야 합니다. 그치는 곳이 돼야 돼요. 끊어지는 곳이 돼야 됩니다. 무엇이 끊어져야 될까요? 죄예요, 죄. 더럽게 죄라도, 작은 죄라도 가지고 나왔다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불평거리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가 끊어지고, 불평이 끊어지고, 습관들이 다 끊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한, 우리가 기도하는 한, 오늘은 아니다, not today, 오늘은 죄악이 승리하는 날이 아니다, 오늘은 그 죄악이 이기는 날이 아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면 그 죄악을 끊어내고 멈추어 낼 수 있습니다. 멈추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요, 오늘 기도하면요. 그래서 이 오늘의 예배, 오늘의 기도를 매일매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찬양입니다. 사순절 새벽마다 결단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 뭘 결단할 거냐면요, 예배를 결단할 거예요.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맨 마지막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예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찬양은 결국은요, 뭘 결단하는 거냐면 예배를 결단하는 찬양이에요. 예배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힘있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있게 해주셨는데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속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더욱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막는 힘입니다. 막는 힘이에요. 그치는 힘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 힘으로 끊어지지 않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힘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신갑주 가운데에서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그 믿음의 방패가 뭘 막는지 아십니까?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막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신이 나요. 통쾌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기만 하면 그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쏠 때 막아낼 수 있구나, 이런 통쾌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장구들은요 다 몸에 붙어 있거든요. 다 붙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 방패만, 믿음의 방패만 들어야 효과가 있어요. 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믿음의 방패가 힘있게 다시 들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의 죄악이 끊어지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내 발목을 붙잡았던 그 죄악의 약한 모든 습관들이 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산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진정으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양로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순절 모든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방패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불화살들을 소멸하며 하나님 승리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끊어지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전염병들과 하나님 아버지 아침으로 악한 모든 생각들과 습관들이 하나님 끊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한 대로 고백한 대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한 대로 경배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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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고백한 이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우리를
우리 모두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자리에 향로의 불을 들고 그 향을 들고 기도를 들고 기도함으로 그 죄를 막아내고 끊어내고 그쳐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환대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오늘은 아닙니다, not today, 오늘은 아닙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밑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지 않은 채 거룩함이 무엇인지조차 증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연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하신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흩어져 있으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친족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으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모든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위로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옥동중앙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울산 지역과 대한민국과 주님 통치하시는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